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1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엄히 질책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그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는 호칭을 썼어요. 단호한 호칭을 썼죠. 그 다음에 어조를 이제 베드로가 바꿉니다. 깊은 위로와 권면을 담아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호칭을 형제들아라고 친밀하게 바꿉니다. 그렇게 형제들아라고 친밀하게 바꾼 후에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교했는가?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생각에 몰입하면요,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회복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소망이 없겠구나. 즉 예수님을 죽인 것은
그들이 몰라서 그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둔 후에 회개의 길을 열어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이 예정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셔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모세의 말을 20절에서 23절에서 언급하고요. 또 사무엘의 또 이야기도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의 자손 및 언약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의 대상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처럼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증거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라고만 그냥 죄책감 설교만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들을 꼭꼭 집어내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띄어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베드로의 증거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계속 끄집어서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도 생기고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고 자랑하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죠.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에 깊이 젖으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실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마음에 드리워진 욕심과 위선과 자랑의 베일을 벗겨 진리를 대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고요. 진리 가운데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고 마음도 뺏기고 정신도 뺏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늘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때로 짐처럼 느껴지지만요.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암송하라 막 그러니까 짐처럼 느껴지는데 말씀의 짐은요. 영혼의 힘을 낳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이 새벽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